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빛을 전한 사람들 8번째 강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온 하늘은 슬퍼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도 온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었죠.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죄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지구밖에 없는 것이죠. 지구를 제외한 많은 우주의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물론 천사들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로 인해 병들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피할 길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를 겪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에 다가온 인생의 하나하나가 죄의 결과인지도 모른 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결과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겪을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죄에 대하여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자신의 생명, 죽음을 통해서만 죄값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인 자신이 죽음을 통해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때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누가 죄인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냥 그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천사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실 엄청난 희생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을 죄에 빠뜨린 장본인 사단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짐이 되고 고통과 슬픔의 이유가 됐던 죄, 그 죄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늘과 이 땅의 평화를 망가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앞에서 뱀에게 주신 말씀인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내가 너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뱀, 사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와 교회가 원수가 된다. 사단의 후손도 교회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교회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후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교회,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교회의 역할을 했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역할을 했었죠. 그 교회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여자, 교회의 후손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치명적인 상처죠.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부분적인 상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는 사명을 이루시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의 왕으로서 여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인간 편에서 들을 때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과정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자신들에게 내릴 형벌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내리지 말고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천사의 생명으로도 이 율법을 거스른 일에 대하여 천사의 생명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의 대가가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그 동편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그 자녀들은 그곳까지 나와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한 비록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생 제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그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처음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일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음을 맞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 그 제물을 죽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처럼 놀라운 희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순히 죄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정당성, 사단은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이 율법이 자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을 통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죄로 이끌어간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우주 앞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온 우주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기로 결정한 일은 모든 창조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실 때 온 우주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도록 노력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노력을 그의 온몸으로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과 악의 전쟁,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구원의 첫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인간 구원의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리자는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죄인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인 되었어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그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배고프고 인간처럼 피곤하고 인간의 모든 연약성을 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마침내 대가로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하고 이 약속과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순간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와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이 그 열매를 받아 함께 먹었던 그 순간부터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명찰을 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의심치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주신 구원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